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0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이번 주에 좀 추워질 거라고 예보가 나오고 있지요.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 차진주 집사님에게 장동순 집사님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아마 내일 퇴원하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무증상이기 때문에 요즘은 14일까지 있지 않고 빨리빨리 퇴원한다고, 그래서 내일 아마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퇴원하셔. 아마 거기서 식사가 제일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먹는 게 부실해서 커피 마시고 싶어서 그러시고 그런다고. 이제 퇴원하시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절이자 교회력으로 보면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돼서 2022년에 새로운 이제 해가 열리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교회력에 의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시골 저기 이 전남 영암인가 뭐 거기서 오신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서울에서는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내나요? 그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지 추수감사절을? 서울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뭐 감동이 더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강대상에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거 갖다가 장식을 하는 정도 하는데,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감동은 없는 것 같다.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시골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우린 추수감사절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쌀 농사 하시는 분은 쌀을 가만히 채 들고 오시고, 또 뭐 배추 하시는 분은 배추를 막 싣고 오시고, 과일 싣고 오고, 그럼 전부 목회자들이 그걸 옮겨다가 강대상에 갖다 놔야 된대요. 그 목사님 덩치도 굉장히 크신 분인데 추수감사절 되면 강대상까지 그걸 갖다 놨다가 또 이제 옮겨가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서울서 생활, 도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이 별 감동 없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날인 것이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이기도 해요. 추수감사절은 1년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1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인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에 많이 지켜왔죠.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한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교회는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하기도 하고 10월 마지막 주나 1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따라서 셋째 주일에 지키는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으로 보면
장막절이나 수장절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들은 주식이 밀과 보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은 77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맥주감사절이 성경에 나온 유대인의 감사절이고, 이 장막절과 수장절은 가을거지를 하고 창고에 가을거지한 것들을 들여놓고 수장하고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장막절이자 수장절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이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고 23장 1절에서 7절까지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글은 언제쯤 기록되어졌는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나이가 많은, 그리고 인생의 경륜이 많은 삶의 고난을 겪어오고 그리고 승리했던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윗의 고백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복을 누리는지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2022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의 복을 누리고, 내년에 추수감사절이 됐을 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신 것과 같은 복을 주셨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라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고백이고,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 충만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높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자라,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합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지은 시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모두 귀담아 들어라. 나를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앉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에서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다윗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다, 그런 의미예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볼 때 다윗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읽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잘 따를 때는 다윗을 왕으로 추앙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윗과 등을 돌릴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새의 아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다윗 집안, 이새 집안은 그 시대의 명문가가 아니다. 그런 의미고 왕의 가문이 될 수 있는 집안이 아니다. 다윗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쓸 때 이새의 아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될 때에도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해요. 다윗은 자신은 이새의 아들로서 그것도 막내 아들로서 목동에 지나지 않던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원래 어부 또는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 시대에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보잘것없던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됐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됐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현 안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쯤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으로 세울 때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 특별히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이고 육적인 지도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높여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라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함으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을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악기를 통해서 사울에게 임했던 이 귀신을 물리치는 일도 했던 분이죠. 누구보다 찬양하는 일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찬양하게 되죠. 물론 성악을 전공해서 정말 멋있게 찬양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답답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찬송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문이 열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갇힘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할 때 지구촌을 덮고 있던 코로나가 물러가게 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찬송할 때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높이 세워지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을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둠의 밤이 물러가고 새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과 광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 사도께서 기록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참빛이라고 소개했지요. 이 말의 의미는 죄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당한 우리들에게 돋는 해의 아침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고통과 절망의 어둠은 물러가고 희망의 빛이 임하고 그 빛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어둠은 물러가고 돋는 아침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지구촌을 어둠으로 덮고 있는 코로나가 물러가고 치료의 광선이 발해서 모두 다시 힘을 얻어 희망의 빛 가운데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절망과 질병의 어둠이 물러가고 치료의 광선과 희망의 빛이 떠올라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 전진하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구름 없는 아침 같은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절 중간 부분에 보면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이 없다는 말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아침에 저녁에 어둠이 싹 물러가고 나서 해가 쫙 뜰 때 걱정과 근심의 구름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의 번영이 임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시작을 해요?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하루 직장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 회사 지금 어려운데, 우리 사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걱정과 근심의 구름이 없고 밝은 아침빛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침을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될 때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침에 눈을 뜰 때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일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덮는 근심의 구름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맑고 화창한 아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매일의 삶을 열어가는 참미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또한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게 하신다. 4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땅에서 움이 돋는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비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죠. 봄에 씨를 뿌리면 비가 내려줘야 돼요.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면 메말랐던 대지가 비로 적셔지게 되고 씨앗이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싹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풀이 되고 싹이 되고 순이 돼서 자라게 되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지치고 고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메마른 심령의 말씀과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싹이 돋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완악해지죠. 아마 월요일날 출근하기 전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근해서 일주일 살아가다 보면 하루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메말라지기 쉽죠. 여러 가지 일들로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단단했던 마음들, 완악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드러워진 땅에 마음의 밭에 뿌리워진 말씀의 씨앗이 돋아나서 축복의 싹이 나게 되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4절에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아침에 해가 돋아나고 구름이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절망과 좌절의 어둠 속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축복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돋아나는 싹이 햇살을 받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점차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 4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2021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인생의 어둠의 밤 물러갈 것이고 어둠의 밤이라 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의 단비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동안 말씀과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굳었던 그리고 절망적이었던 삶을 부드럽고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은혜의 축복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햇살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하셨다. 5절을 다시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사에 구비하고라는 말은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지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참빛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공동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야훼께서 나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조목조목 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왕실이 어찌 흔들리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어 번번이 구해주셨는데 나의 왕실이 어찌 번성하지 않으랴. 공동 번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조목조목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서 번번이 구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번번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조목조목 지켜주시고 번번이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악한 자들은 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는 복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은 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으로 잡으면 찔리죠. 특별히 우리 장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미 가시가 손에 찔리게 돼요. 버려진 가시나무들은 사람들이 그걸 손으로 만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 불살라 버린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곡식을 거두는 수확과 관련되어져서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살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시나무들은 다 불에 태워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을 거지를 할 때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와 가시나무들은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우리가 지내는 대림절부터 2022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신 은혜 가운데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을 누리고 또한 건강하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고백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지켜주셔서 그의 능하신 손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가 2번 부르시겠습니다.